주심을 우리가 세어볼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카톡에 올리신 내용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저께 막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일하다가 다친 거 아니고 집에서 세탁기 돌리다가 그러니까는 일하고 와서 입은 옷을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세탁기에 넣고 돌렸는데 이제 막 데일밴드랑 막 이런 거를 넣고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 바닥에 막 눌러붙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 긁어내다가 팔이 안 닿아가지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푹 들어가서 여기 으드득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탁기 돌리면서 바지 주머니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돌리다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 지장 없고요. 어제 이제 병원에를 가봤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실금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근데 약간 실금이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 왔습니다. 저를 웃기지 마시고 웃으면은 울려서 너무 아프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은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제 상체 운동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쿠팡은 쉬어야 될 듯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대로 사모님 고만 다니시지요. 아직 여러분들이 권면하신 대로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네 살짝 다치면서 이제 쿠팡은 안 가는 걸로 이제 당분간 안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확 넘어져서 그냥 막 코가 확 깨질 상황인데 코를 살짝만 이제 스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살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세상 환경들도 그렇고 막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주 막 심하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넘어지는 수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 막 자녀들이 막 사업하다가 집을 몇 채를 말아먹어도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살 길을 또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또 찬양대가 찬양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주일에 주님의 정말 비록 누추하지만 주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하면서 이제 카트 끌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이제 나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요.
그것도 기도라고 하냐? 응?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 그만 다녀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2층으로 이제 복구 공사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새 출발, 새 교회, 우리 새 심령으로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세요. 그러면서 헌술은 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지 뭐 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옛날에는 사람이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이렇게 습관에 젖어서 살다 보면 어떤 감흥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뭐 낙도 없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어제가 오늘 같고 막 그러한 날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가교에서 배운 것과 같이 구원의 서정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명에 응답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 걸음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화의 그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그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선수들이 골프 선수들도 그렇고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축구도 잘하고 얼마나 잘해요, 프로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연습하잖아요.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자기 몸을 만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서 이 정도면 됐다. 어느 분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갔는데 이만하면 된 것이 없어요. 이만하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정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부르다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맴돌아서 이 본문 말씀을 택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120편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21편도 두 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괴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바로 앞에 120편 있으니까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120편 5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문다는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즉 요즘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색은 누구냐면 그 야벳의 아들, 야벳, 셈, 함, 야벳 중에서 이제 이 야벳의 아들이 이제 퍼져서 사는 그곳을 이제 메색이라고 하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이 이제 또 퍼져서 사는 그런 건데, 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적이고 난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같이 거주했던 적은 없어요. 같이 거주했던 적은 없지만 여기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난폭한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그 난폭하고, 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만은 필수. 이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의 그 속성이 뭐냐면 교만이 필수래요. 교만이 필수고, 그다음에 강도와 살인은 선택. 굉장히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선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얼마나 악하고 조작하고, 돈을 위해서는 개미들의 희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작하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남용하는 거죠. 막 남용하고. 이러한 사람들, 그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인지. 그런데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악인들이 우리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또 이렇게 로뎀나무 숯불 같다. 로뎀나무 숯불이 뭐냐면 제일 뜨거운 숯불이에요. 숯불 가운데서도 이제 무슨 나무로 이제 숯을 만들잖아. 근데 로뎀나무로 만든 숯불이 제일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그 불 가운데서 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목사님 옛날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예화로 드렸었는데, 자기 친구 짝꿍이 경상도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더래요. 네, 그런 것처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을 따라하게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의 그 악한 것들을 닮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전에 올라가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맡기. 하나님, 저 깨끗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회개. 하나님, 우리가 그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주만 바라나이다 라고 이제 120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보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지금 전부 다 눈이 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미용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 계속 그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디로 눈을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산.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에 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우리 화평교회 초이동 초이동 99번 길 4-1, 2번지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바로 방향을 이곳을 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마음에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이 산이 아마도 세상에 나한테 힘을 줄 큰 산, 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건물주,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들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거룩한 산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시온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산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절망하지 않으시는 절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 수행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개인주의 추세고, 이제 서로 이제 터치받기 싫어하고 자기 혼자 있는 거라서 나 혼자 산다도 굉장히 유명하고 한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혼자 살기 좋아하고 나만을 위하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진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하고, 그것이 전도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이웃 간에 또 가정에서 가족 간에 자녀 간에 이러한 모든 대화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지 않고 혼자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래서 연합하고 함께하고 이루어가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생각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너를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걷는 우리의 모든 걷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졸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하루에 8시간은 자야, 7시간, 8시간은 자야 피곤이 이제 풀리는데 그만큼도 자지 못하고 일하느라고 열심히 이제 사시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이제 자야 되고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우리가 막 일에 집중할 때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레이저 나오는 것과 같은 그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는 못 보시고 넘어가시겠지가 아니라 레이저, 레이저비 다 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피시고 내가 뭐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너를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이 오른쪽이 더 강한 편, 그리고 오른쪽이 더 의로운 편. 그래서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라고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손,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오른쪽에 쓴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법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래서 오른편은 여호와는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뜨거운 여름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굉장히 40도가 넘는 사막이에요. 거기는 나무도 드문드문 있고 이 당시에는 이제 더 건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로 피할 곳, 안전한 곳, 그것이 그늘인데 여호와께서 오른편에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서늘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 표현,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이 해와 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 그 자연적인 어떤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그 자연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상하지 않게, 그러한 우리의 주변 환경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늘 있잖아요. 우리의 주변 환경에도. 그런데 그러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견딜 수 있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는 영혼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이제 정말로 뭐 들어갈 때 나갈 때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행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한 곳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가, 자기의 관심사를 이제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재미난 뭐 만화나 이런
게임이나 뭐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제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만한 것은 나 잘났어라고 이제 그 교만이, 그러한 교만도 교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다고 이제 자고한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인가 주문인가 정요석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에 그 배상문 선수라고 그 PGA 2013년도에 이제 PGA 미국 PGA에서 우승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2008년도에는 이제 우리 K 한국 PGA에서 우승했고 2009년에도 우승했고 또 일본에 건너가서도 이제 그 재팬 JPGA에서도 이제 우승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 분이 그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인터뷰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이제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에서. 근데 이 사람의 뭐 부모님이 혹시 기독교인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절에서 기도를 열심히 절에서 기도를 열심히. 그래서 그 배상문 선수가 PGA 이제 골프 치면서 그 우승하는 그 시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어갖고 이제 뭐 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자식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기도도 물론 그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도 돌아보니까 나도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막 이제 사람 보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예전에도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로는 안 되겠니? 나 하나로는 안 되겠니? 나 하나로는 부족하냐? 라는 그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거 하나로는 부족하니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그런 요구 주시옵소서를 잠깐 끊었는데 요즘에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가 어떤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냐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그 장로님 항상 그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야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처소를 이제 조금 새롭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또